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과 같은 섬김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 대한 생각이 주님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섬김의 종된 모습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다 주님과 동일한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가졌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섬긴다 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싸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말씀의 시작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이죠. 여러분, 이들의 싸움은 뭐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세상적 기준입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힘 있는 자리,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리에 앉느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 왔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제자로 삼았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과 너희는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은 너희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같이 생활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는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 그러니까 큰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은이들처럼 섬김의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밑바닥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먹는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는 누구입니까? 손님이죠. 왜 이렇게
로마 시대를 보면 그냥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서 먹죠. 그러니까 손님이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서 대접을 받지요. 그러면 반대로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종들입니다. 그 앉아서 누워서 기대서 먹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먹는 것들을 수발하며 그것들을 갖다 바치는 사람, 대접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 모든 일을 수발드는 사람들, 그 종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시종드는 자로 있다. 종으로 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며 너희들을 택한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종드는 종에 대비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높으냐를 놓고 싸우는 것은 전혀 합당치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질문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처럼 돈 많고 힘 있고 무언가를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대접하지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섬기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섬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섬김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요? 아니죠, 우리죠. 나입니다, 나.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머리로써 아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가슴 깊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알아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구나 대접받길 원하니까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니까요. 제자들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섬김을 받고 싶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왜?
세상에서 그것을 늘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섬김받는 것이 좋더라니까요. 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백화점인가 하여튼 호텔을 갔던가 하여튼 뭐 갔는데 제 생전에 처음 경험해봤고 마지막으로 경험해봤다니까요. 어떤 권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딱 섰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90도로 와서 절을 하더니 문을 양쪽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호텔 앞에 그 몇 자리 없는 주차 공간 있잖아요. 예? 아시죠? 호텔 바로 그 정문 앞에 거기는 몇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못 세운다는 거죠. 거기다 딱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90도로 또 뒤에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반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이다. 너를 섬기는 자로 세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내가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의 삶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열정적으로 그 섬김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처럼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잃는 거죠? 힘을 잃는 거죠. 목적을 잃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도 그들처럼 변해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변질되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는 섬기는 자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변함없이 주님처럼 그 자리,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섬김에 있어서도 결과에 집착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유니세프든 뭐든 뭐 이런 그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 나라들도, 그 기관들도 사실은 결과가 좋지 못하면,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섬긴다라는 것, 주님의 기준을 갖고 섬긴다라는 것은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입니까? 결과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까?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섬김은 그런 거라고요. 결과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섬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책이든 영화든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부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을 그 불쌍한 사람을 해서 대접해 줬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강도짓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발장을 변화시킨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잡혀왔는데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섬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섬김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디베라 바닷가라고 시작합니다. 디베라 바닷가가 어딘데요? 갈릴리 바닷가요. 근데 요한은 왜 디베라 바닷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망쳤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것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차마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닷가를, 그래서 로마식 표현인 디베라 바닷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고 들어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찾아갔습니까? 배신한 인간들인데, 배은망덕한 인간들인데 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 이전에요. 뭐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치고 힘든데 아무것도 못 잡고 들어온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모습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시 섬김의 자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는 젊은 자처럼 섬기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닮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주님의 섬김과 바울의 섬김은 같다고. 주님의 섬김을 그대로 닮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종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언가를 행했는데 무언가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변질되거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에 그 분명한 말씀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나는 기꺼이 종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까? 주님처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을 위해 조식을 준비하신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 섬김의 자리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의 그 모습을 과거로 회상하면서 변질될 모습으로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었는데,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복음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섬기는 자의 모습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세움누리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그 섬김의 모습으로서 아무런 결과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잃었다면 다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바울처럼 섬기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